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인데 3장 17절 말씀. 오늘 요르단 강을 건너다 합니다. 크로스 더 리버죠. 요르단 강을 건너다. 여호수아기 3장 17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더라. 예, 요르단 강을 건넌 겁니다. 요르단을 건넜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 국률을 보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주셔서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혼들, 또 우리 주를 사랑하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마음에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해 주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더 뜨거운 이 열망과 또 주를 사모함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부어진 주의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수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르단 강을 건너다 합니다. 출애굽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이라면 그 출애굽이 탈출이죠. 요르단을 걷는 것은 입성이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정반대죠.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아웃 오브 이집트라면 이제 요르단강을 걷는 것은 enter into the 가나안이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둘의 유사점은 이스라엘이 두 번 다 기적적으로 물을 건넜다는 것. 둘 다 물을 건넜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듯이 요르단을 건널 때는 동일한 이적과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은밀하게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적적 사건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자신의 손을 앞으로 폈습니다. 요르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를 한두 명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홍해 요르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고 장벽들입니다.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건너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유업의 상속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건너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건너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반드시 한계를 이 장벽을 한 번은 건너뛰어 넘어 이 크로스 건너뛰어야 돼요. 패스오브를 하든지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전에 그 앞에 장벽을 놓으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홍해와 요르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자유가 없고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면 유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르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홍해 바닷물을 보고는 아무도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요르단 강을 보면서 요르단을 건널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성공의 여부,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판단하죠. 일단 봐야죠. 그래서 정탐꾼들도 보내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성공과 실패,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 성경에 스피리추얼 마인드라고 그래요. 뭘로 생각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공이고 판단의 법도입니다. 시편 105편 7절에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판단의 법도. 시편 111편 7절에 그분의 손으로 행하실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이요 그분의 모든 명령대로 확실하니.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따른 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르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적, 미러클이죠. 기적이죠. 홍해 요르단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고 마침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르단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는 속박으로부터 탈출과 자유입니다. 요르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업의 상속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죽음, 즉 물로 받은 침례입니다. 요르단강은 성령 침례를 예표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적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적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요르단을 건너는 것은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피하는 게 도망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적을 피하기 위해 걷는 것과 정복과 승리를 위해서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 물을 갈랐습니다. 요르단을 건널 때는 어떤 징조나 자연현상, 바람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밤이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낮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죽여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물에 빠져 몰살했으면 죽었습니다. 요르단을 건널 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불안해했고 불평하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뭐 돌아가자, 여기다 죽게 되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죠. 요르단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불평하거나 의심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거룩히 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치르는 죽으면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원수들이 분노했습니다. 요르단을 건널 때 원수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에서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요르단을 건널 때 이들은 물에서 기념하는 돌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차이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기 3장 7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날, 오늘, 이 요르단을 건넌 오늘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너를 크게 만든다. 그 여호수아를 이제 그레이맨으로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목자로 세운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하듯이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주님이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7장 3절에 그분께서 또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의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려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격으로 오늘 요르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은 여호수아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좀 높여주시려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 두는 자로 이제 사람들 계속 각이 되면 안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하나님이 오신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건데 이걸 주님께서 이 성경의 표현을 크게 하신다. 대부분의 정치 권력자들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자신보다 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좀 뭐 하면 좀 많이 컸네 그러죠. 야 너 많이 컸다 이 말이 뭐죠? 짓누르는 거죠. 누굴 키워준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견제하고 짓밟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자를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싸우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심,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서는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세우실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크게 해준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힘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뒤로는 4장 14절. 그날에 그 요르단강을 건너던 날에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했더라.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면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그 권위야, 권세야, 권능에 딱 압도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크게 하셨다 이거죠. 영적 권위라는 것은 spiritual authority, spiritual power. 이 authority라는 것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하셨고 솔로몬을 크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상 29장 25절에 주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왕에게도 없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도 이렇게 크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심히 크게 하셨다. 매우 크게 하셨다 이 말이죠. 스스로 한번 자신이 떠보겠다고 말이죠. 발버둥치는 연예인들 있죠. 아니면 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대부분 다 아무리 높아져도 이 스스로 허망함을 느낍니다. 왜 높아졌냐 하면 제보다 에어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에어를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쭈그러져 버린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권위의식을 싫어하지만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하신가, 높이신가, 낮추시는 것이 모두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르단을 건너는데 요수아에게는 이 날을 요수아를 크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하였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와 달리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지금 요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라 그랬죠.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정 통치 국가에서 제사장들은 종교적 직무 외에 정치, 행정, 사업적 권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캐톨릭이 성행했을 때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추기경들은 봉건 영주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그 시티에 있는 주교가 캐톨릭 주교가 사형시키지 말라고 서면 글 써주면 그냥 사형 집행이 정지됐어요. 이 남미 국가들이 캐톨릭 국가들이 이 종교 국가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직무 외에 율법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위에는 주께서 세우신 더 높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듣는다 이렇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요수아 또는 다윗 이 명령을 들어야 돼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위에는 주께서 세우신 더 높은 권위. 그 요수아나 이외 재판관들이나 왕들은 제사장들의 명령을 했는데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요수아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르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9절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이죠. 이리 와서 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게 이제 성경의 이 선포자의 합법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든지 hear, listen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 이제 자기가 선포하는 거죠. 요사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준 후에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요사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요르단을 건너는 일이나 이후 정복전쟁에 대해 주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회중들의 목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판단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 성경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줬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10절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without fail이면 실수 없이 쫓아내 주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이제 요르단을 건너면서 백성들은 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이 앞에 있는 이 강을 건너며 있는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실수 없이 without fail, 실수 없이 쫓아내신다. 지금 족속이 몇 개 족속인지 한번 세보세요. 가나안, 헷, 헤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보스 7개죠. 이 가나안 땅의 7개의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좀 크고 강합니다. 이 7개 족속이 더 크고 강해요. 그러니까 요르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좀 군소 족속이라서 이스라엘 생각에도 우리 이제 싸울 만하다 싶은데 이 7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단 말이죠. 크고 강하다. 크고 강하다 하면 난감하죠. 그 강을 건너자마자 약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더 크고 강한 자들이 7이나 있으면 작은 족속들이 싸워서 이긴다고 하지만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족속이 7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싸우기 전에 앉아서 전쟁 비용과 승패를 미리 계산해보고 화치를 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죠? 평화의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로 치러 가는 거죠 지금. 공격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병법에서 최소한 3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공격력은. 방어는 이 디펜스는 상대방의 3분의 1이면 디펜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자기 지역에서. 그래서 한국도 이제 뭐 전쟁을 한국은 맨날 당하는 나라였지만 이 고구려하고 수나라 아니면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그때 많이 싸웠죠 옛날에. 그 이유는 뭐 싸움도 없었는데 뭐 고려 때까지는 이제 항상 그 상대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이제 고수 전쟁이나 고당 전쟁이라 그러죠. 항상 전쟁터가 중국 땅이어야 되는데 한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겨도 저도 문제입니다. 이기면 물론 쫓아내는 거지만 싸움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면 뭐가 되고 죽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불타는 것도 우리 땅이라 싸움이 저 나라 저쪽에서 일어나야지 싸움이 항상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싸우긴 싸워서 이겼다 물리쳤다 그래도 이게 아주 그 일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니까 이겨도 이게 별로 소용이 그 피해가 막심한 거죠. 이겨도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나라나 이 당나라는 고구려의 4배에서 5배의 전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못하는 거 다. 그래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를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이 3개 있다 그랬죠. 압수, 살수, 사수라 그럽니다. 사수가 이제 대동강이고 그 강 3개에서 계속 싸우는데 처음에는 압수에서 다 막았는데 나중에는 살수에서 막고 나중에 안 되니까 연결소문 때 마지막에는 이 대동강에서 겨우 막았어요. 사수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나라가 전 국토 유린됐다는 말이 다름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전쟁을 해보면 말이죠. 다윗 때는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수비를 하니까 자꾸 밀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만 달랑남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달랑남아. 근데 최초로 이 정복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족속 전쟁이에요. 이건 어디서 싸워도 집이 불타든 뭐 들이 불타든 간에 어쨌든 누가 타는 거예요. 예, 공격자들은 그게 이제 유리한 점이에요. 대신에. 근데 그 전력이 막강해야 되는데 지금 전력이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7개 민족은 너희보다 크고 강하다 이러니까 낙담되지. 전쟁 입장에서 자기들이 생업을 강해야지 겨우 싸울 수 있는데 분명히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7이나 있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 그런데 너희가 내쫓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 너희를 데려가시고 주 하나님께 너희를 내쫓는다. 여호수아는 왜 무모하게 그럼 이 정복전쟁을 벌였느냐. 자기들보다 강한 족속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한 개 한 개 붙어도 지는데 7민족이 자기보다 더 크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 전쟁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 전력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다. 이스라엘 내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플러스 하나님 하면 가나안 족속 전체를 한 거하고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큰 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 믿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바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전력의 뭐라고요? 절반이 아니라 뭐 거의 다였다 이거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전력의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합을 해서 싸우면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 아니라 뭐 70, 700, 7천이라도 이쪽이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주님은 실패 없이 without fail 그들을 모두 쫓아내실 겁니다. 이 전쟁의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전해준 말이에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지만 분명히 더 크고 강한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큰 게 맞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크진 않다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 가운데 계신 주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며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이번에 요르단강을 건널 때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실패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요르단 도하 작전, 요르단을 건너는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란 말 여기 언더라인 The Lord of all the earth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 The Lord of all the earth 하늘의 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 땅의 주 이래 됐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 땅의 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리까 온 땅의 심판자 온 땅의 주 시편 41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온 땅의 왕 스가랴 14장 9절에 주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심판자, 온 땅의 왕, 온 땅의 하나님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재림 때 주는 온 땅을 심판하시고 온 땅의 주요 하나님이요 온 땅의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시고 온 민족들을 다 다스리시며 그 앞에서 온 땅이 다 밀초같이 녹는다 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나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정복하러 요르단을 건너기에 온 땅의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이시다. 온 땅이 다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주의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땅은 주의 것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다. 이 땅도 주의 것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시편 89편 11절에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시편 95편 4절에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다 그분의 것이다. 이 주의 소유권, 이것이 주의 것이라는 걸 아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주권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내 자신의 몸이, 내 자신의 이게 이 주의 내 손이, 내 몸이, 내 발이, 이 목이, 내 몸 전체 이게 다 주의 것이다. 이것은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히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손을, 이 거룩한 이 손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린 거죠. 불의의 도구, 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혀, 여러분이 말의 입, 여러분의 머리,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의 것이다. 이게 주의 것이다. 이 주의 것인 줄 아는데 주의 것인 줄을 이제 모르면 주님께서 한 번씩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거 네 거 아니더라고. 그 가르쳐 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내 건 줄을 모르고 지 건 줄 알 때가 있어요. 가끔 가르쳐 주, 이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내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내 거다 하면 이것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도 자기들이 오래 써가지고 지 건 줄 알아요. 여덟 밥 먹을 때도 이거 내가 니들 먹여주는 거다 이러지. 그거 왜 모른단 말이죠. 너무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게 여기가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끔 한번 가르쳐 줘야 된다고. 예. 그래요. 그러다 이제 아버는 가끔 뺏어 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모를 때 한 번씩 그 손을 한 번씩 봐줘요. 한 번씩 봐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근데 또 뺏기면 불만 많아요. 뺏기면 잠시 뺏겨도 불만 많아요. 주의 것이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 이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소유주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오너예요. 그분이 오너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다. 이게 이제 롤드십이라고 해요. 롤드십. 네. 그분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봉건 시대도 아닌데 뭔 소리냐. 근데 그게 주님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르단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는 신정 국가를 하나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으로서 운영되는 민족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이랬는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를 취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널 때 그 강에서 돌을 취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12사람을 취해서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한 일을 훗날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적 증거를 남기는데 각 지파가 모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건넜고 어떤 일을 하셨다 이걸 이제 증거로 남겨두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요르단 하면 요르단 공항이 실제 지도상에 있어야죠.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신화예요. 그건 신화. 그건 전설이고 신화지 실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성경에는 나오는데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하면 유프라테스고 이집트 하면 이집트고 맞죠? 가나안 하면 가나안이고 바빌론 하면 바빌론이고 이건 전부 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지명, 역사적 인물,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모든 종교 경전은 그게 없어요. 몰몬계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 지명이 역사에 실제가 존재하는 지명들이 없어요. 그게 어딘데 그럼 없어. 그건 불교 경전도 어느 경전도 마찬가지. 실제 존재하는 뭐가 없어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니까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니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단 말이죠.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하느냐 어디서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없다고. 근데 성경은 다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가 어딘데 하면 어디고 누군데 하면 누구고 이게 다 존재한단 말이죠. 성경은 정신 영역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상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경은 실존하는 인물, 사건을 기초로 기록된 역사책이고 정치서이고 삶을 규제하는 법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13절. 주곧 온 땅에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었으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이것도 이런 기적이 좀 없는 거예요. 그 러닝워터 하면 물이 흐르는 물이죠. 강물 같은 건 러닝워터입니다. 그게 이제 서는 물, 그건 스탠딩 워터가 되는 거죠. 여기를 욕조 같은 데 물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스탠딩 워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요르단 강물 러닝워터인데 딱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스탠딩 워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 강물이 남쪽 북쪽이 고도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밑에 있는 물들은 다시 뒤로 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럼 중간에 비는 거죠. 그럼 그 사이를 이제 건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르단 강으로 들어갈 때 일어날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강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인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 멈춰서면 흐르던 강물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뭐 갑자기 얼어버린다든지 뭐 그게 아니고 계속 상류에 있던 물들은 막 쌓인다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들이 마치 댐이나 두구로 막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게 되고 강물이 뚝 끊어지는데 이 흐르던 물들이 그 자리에서 호수처럼 서 있는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들이 쌓이는데 엄청나겠죠. 홍해 바다는 중간에 갈라졌지만 요르단 강물은 물의 흐름이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 속에 선 순간에 그 자리에서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무더기처럼 쌓일 뿐 더 이상 흐르질 못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듯이 요르단의 이 표면에 요르단강의 이 표면을 얼음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뭐 마치 베드로가 물리를 걷듯이 백성들이 물리를 걷게 하는 것 이런 기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강물을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적이고 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직접 보고 겪게 하신 겁니다. 이번에 외신에 보니까 어느 나라 목사님인가 주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 이적을 흉내낸다고 아가들이 들끓는 강을 건너다가 아가한테 물려 죽었다 뭐 이런 거 해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제법 있어요. 있는데 뭐 표적을 흉내내는 거죠. 자 14절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매니라.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 이제 그들보다 먼저 2,000큐빗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2,000큐빗 거리를 두고 이제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끊어져서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흐름이 중단된 곳 아래로는 이제 물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들 이적들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강물이 어떻게 갑자기 뚝 끊어지고 서게 되냐,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산사태가 났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주석서를 찾아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 거대한 산사태가 나서 그냥 강물을 확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뚝 끊어져서 무사히 건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제 식의 설명을 이제 잘 주도했던 학파가 독일 신학자들이에요. 독일의 신학자들은 주로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해서 뭐 홍해를 건넜겠느냐, 갈대밭을 건넜겠지. 그러니까 Red Sea가 아니라 Reed Sea다. 이렇게 RED를 RED 해보는데 갈대밭을 건넌 것이다. 그럼 뒤에 공평사들 왜 못 따랐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을 다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애를 쓰는 거지.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근 순간 강 옆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서 강을 덮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 저는 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불신의 학자들이 내놓는 주장이나 설명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강물이 끊어지는 것보다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하늘로 무더기처럼 쌓이는 것은 더욱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거 정말 볼만한 광경이죠. 이것은 자연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로 무더기처럼 쌓이는 것은 물이 막 하늘로 쌓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죠. 세찬 물결의 흐름이 중간에 방해를 받으면 강둑으로 넘쳐서 땅으로 넓게 퍼지거나 강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이 상식입니다. 중간에 막아버리면 강이 뱅크로 범람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그 땅이 확 물이 되겠죠. 이게 정상인데 그냥 막 쌓였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표적이죠. 그게 정말 놀라운 표적이죠. 15절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에 모든 둑에서 물이 흘러넘치므로 지금 수확기고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던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지금은 이제 건기가 아니라 우기여서 강물이 막 둑에서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세차게 흘렀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자신들의 발을 물가에 잠기게 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내디뎠던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자신들의 발을 강물에 잠기게 한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앞을 막는 강이 있든지 산이 있을 때 믿음 오르는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산을 치운 뒤에 강둑을 세운 뒤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내디디면 산이 없어지고 산이 옮겨지고 강물이 멈춥니다. 제사장들은 강물을 멈추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다만 그곳에 발을 내디뎠고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강물을 끊어버린 것은 제사장들이 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냥 성도들은 자신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게 전부예요. 일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강물에 발을 디딘 제사장 역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루스에게 나오면은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일을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일은 보아스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구원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제사장은 가만히 자신의 발을 요르단강에 디뎠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강 중간으로 헤엄친 것도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겉옷으로 물을 내려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할 일은 물속에 흐르는 강물 안으로 자신들의 발을 담그는 겁니다. 달리 할 일 없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10편 36편 10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많이들이 요르단 앞까지 오지만 넘치는 물을 볼 때 그늘로 엄두를 못 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를 때 언약궤를 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제자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대신에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돼. 그러면 뭐 앞에 강이 있으면 내가 강물 딛기 전에 뭘 쏟아 주님께서 그 디딘 순간에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에 있으면 바다가 보이면 주께서 나보다 항상 2000큐빗 앞서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16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평야의 바다고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이제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은 정말 위대한 기적의 한 장면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랐습니다.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였다 이렇게 됩니다. 요르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경사가 있어서 위에서 물이 끊기면 아래로 내려가던 물들은 계속해서 내려가 버리고 중간은 맨 땅이 되어 버립니다. 백성들은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그 강을 가로질렀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그들에게 맨 땅을 건넌 것과 똑같게 된 겁니다. 17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마른 땅에 섰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는데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All the people passed clean of the Jordan. 완전히 싹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냥 건넜다 이 말이죠. 아무도 문제 없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주께서 가나안의 크고 강한 7민족을 쫓아내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전쟁 끝난 거예요. 가면 이 강물이 쫙 갈라진 것처럼 강물이 이렇게 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거는 주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들 앞에서 주께서 나가시면 사실 말이 전쟁이지 그냥 뒤따라가면 노량물을 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뒤따라가면 승리를 그냥 쟁취하는 거예요. 승리는 믿음으로 따를 때 주어지는 선물이고 부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체험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체험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4장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크리스천들의 삶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앞에서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복을 위해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을 잘 결합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보다 더 크신 분이고 강하신 분임을 믿고 다음 주의 말씀대로 쌀을 수술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나님 주 하나님께서 저희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삶이 참으로 체험의 현장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하고 승리하고 또 이기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1시 하겠습니다.